오늘은 욥기 7강, 욥기 7장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의로운 욥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지혜로운 세 친구가 먼 곳에서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지혜는 인간의 철학 그리고 세상 종교의 어떤 지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종교는 단순한 인과론의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합니다. 인과론이란 것은 원인과 결과, 권선징악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면 칭찬받고 상받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벌을 받는다라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논리입니다. 이런 단순한 인과론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런 인과론은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 거야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과론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인과론 저 너머에는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또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의로운 욥이 겪는 고난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게 되실 그 구속하는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구속하는 고난을 통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진리를 통해서만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이긴 했지만 이 은혜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욥기 4장과 5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 인과론의 원리로 욥을 이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6장에서 욥은 이렇게 은혜 없이 진리를 말하는 친구 엘리바스와 또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없는 진리가 아니라 따뜻한 이제 위로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진실된 신자였습니다. 욥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자신을 이렇게 가두고 계시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좋을 때 이 울타리는 굉장히 이런 하나님의 복처럼 느껴지지만 또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이 하나님 자신을 가둔 울타리는 마치 감옥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대놓고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항변은 두 가지 내용인데 한 가지는 왜 자신이 중요한가 하는 이제 질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만 저를 좀 버리세요. 내버려 두세요. 라는 간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절과 10절은 제가 왜 중요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에 해당합니다. 욥이 이제 자신의 그 해 아래서 사는 그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설 기다리나니. 그래서 욥이 자신을 어떤 이제 힘든 노동꾼과 그런 품꾼의 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은 군 복무나 또 뭐 왕에 의해서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노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소위 하는 말로 노가다를 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그날 일하지 않으면 저녁을 굶어야만 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품꾼은 이 저녁 그늘, 즉 저녁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좀 그 노동에서 쉴 수 있고 품삯을 받고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욥도 지금 이 노동자 품꾼이 저녁 그늘을 기다리는 것처럼 뭘 기다리냐면 죽음의 그늘을 간절히 이제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삶은 너무 살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죽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읊조리면서 죽음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주 고되고 힘든 이제 삶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지금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욥의 고통이 잠깐 왔다가 이제 없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길게 지속되는 그런 고통임을 의미합니다. 만성적인 고통인 겁니다. 지금 3절에 고달픈 밤은 이제 4절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밤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든 밤인데 또 그 밤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잠이란 것이 본래는 안식의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입니다. 너무 지친 욥이 너무 쉬고 싶어서 잠을 청하지만 잠조차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5절 6절 보시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지금 욥의 살갗은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종기마다 구더기가 들끓고 상처가 딱딱하게 굳었다가는 낫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름이 터져 나오면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욥은 그냥 산송장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게 쉬어야 될 밤은 너무 늦게 가는데 또 욥의 이 삶, 욥의 날들은 배틀의 북처럼 너무나 빨리 확 지나가서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고통은 너무 느린데 그 욥의 삶은 너무 빨리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 좋은 날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한낮 바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욥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욥이 대단한 사람이고 욥이 하는 일들이 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욥은 이런 생각이 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 보시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지금 나를 본 자의 눈, 이게 이제 주의 눈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구름이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자신이 이렇게 순식간에 흩어져서 저 스올로 내려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올은 죽은 자들의 처소인데 이 스올로 내려간 자들은 결코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욥이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제가 이제 곧 스올로 내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욥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욥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이런 고통은 너는 결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데, 그 현실,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전혀 쓸모없는 존재고 전혀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욥의 믿음이 옳았습니다. 욥기 이제 1장 2장 보시면 하나님은 욥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고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만큼 욥을 아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통, 욥의 현실은 욥이 전혀 소중하지 않고 굉장히 하찮고 일시적인 존재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아무 쓸모없이 저 스몰로 내려가서 다시는 못 돌아올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원하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에서 욥의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욥이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따지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욥은 지금 제가 이대로 못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할 말은 하고 죽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어온 하나님을 향한 이런 외침이 바로 욥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한 그 욥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욥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해서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낸 야곱도 욥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내가 할 말은 하겠다라는 이런 배짱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성질을 부리고 때를 쓸 수 있는 것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지, 부모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아이만이 부모님께 땡깡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양이 되거나 뭐 이렇게 새 엄마, 새 아빠를 이렇게 아끼게 된 어린아이들은 그 새엄마나 새아빠에게 함부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때는 함부로 땡깡을 못 친다고 합니다. 지금 욥이 하는 말을 보시면 너무 거칠고 친구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화가 날 만큼 그 하는 말이 수위를 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욥이 사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라는 이 항변은 사실 하나님이 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는 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21절은 저를 버리세요 라는 이런 간구가 됩니다. 하늘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이제 욥이 제발 자신을 좀 버려달라고, 자신을 내버려달라고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이제 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제발 좀 조용히 잠잠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욥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큰 고통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부조화가 되기 때문에,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욥의 고통의 외침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은 우리의 믿음과 이렇게 불일치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과 현실의 이 서로 괴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자들은 하나님께 욥처럼 외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욥이 이제 보면 이제 심지어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붙입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지킨다는 건 감시하고 그 간수가 이렇게 죄수들을 지키듯이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제가 뭐 악한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왜 저를 이렇게 지키시면서 감시하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 말에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제 문화적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가 혼돈과 파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이 이제 신들이 바다 괴물을 제압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기 3장에도 보시면 리워 야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 괴물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께 제가 그 괴물이라고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제가 악당이라도 됩니까? 왜 저를 이렇게 감금하고 불철주야로 감시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잠을 자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좀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이 또 욥에게 악몽을 보내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욥이 차라리 목이 졸려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이제 제발 좀 나를 놔달라고 내 날들은 다 헛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기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말만 들으면 시편 8편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똑같은 말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욥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크게 만드셔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둔다는 것은 반갑지 않은 그런 큰 관심을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지 않은 눈으로 계속 관심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왜 사람을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셔서 계속 저를 찾아와서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제 허물을 자꾸 찾으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잠시도 평안을 주지 않으시고 뭐 침샘킬 만한 시간도 저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발 저한테 관심 좀 꺼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질문에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저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서 정말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는데 왜 저에게 그렇게 뭐 지대하게 큰 관심을 보이시면서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하나님께 맞습니다. 저는 죄를 짓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이런 적대적인 관심을 저에게 막 퍼부으시는 게 이게 정말로 정당한 겁니까? 라고 따집니다. 사실은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근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이 정말 고통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인 겁니다. 시편 33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지만 욥에게는 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너무너무 무서운 눈인 겁니다. 자기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왜 저를 관역 삼으셔서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21절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욥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더라도 왜 저를 이제 용서해 주지 않으시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이 희생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희생 제사로 자신의 죄가 제거되었기에 자신이 지금 이게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차원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욥이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권선징악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떤 사람이 형통하면 그 사람이 착하고 의롭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이 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됩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교가 바로 이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종교의 이런 진리와 논리는, 즉 권선징악의 논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욥의 고난이 특별한 것은 이 욥의 고난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될 그 참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한 사람이 이 욥의 고난을 성취하실 텐데,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논리만이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에 담긴 진리는 인간 고난에 두 개의 차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영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차원의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적인 차원, 인간의 삶과 관련된 차원의 고난입니다. 이 두 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선 이 영적인 차원의 고난, 그러니까 수직적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차원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실존 철학자들은 이런 고난을 인간의 근원적 불안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존적 불안, 존재적 불안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그런 고난, 나무가 땅에서 뽑혀졌을 때 느끼는 그런 존재적 고난인 겁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겪는 그런 아주 깊은 고난이 영적인 고난이요, 이런 수직적 차원의 고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차원의 고난, 실존적 차원의 고난, 이런 존재적 차원의 고난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이 죄를 이제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닌 겁니다. 즉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고난은 아닌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이렇게 영적인 차원, 수직적 차원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련된 육신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의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적 차원의 고난은 인간의 이제 죄로 인해서 야기된 인간의 삶과 관련된 고난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지만 또 많은 인간 삶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그 육신의 삶에는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사회 구조적인 부분, 자연적인 부분 등 아주 다양한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아주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이런 인간의 이 땅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차원이 이 죄의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차원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습니다. 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죄의 영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죄에서 오는 고난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적 차원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가령 저희가 과식을 하거나 술, 담배를 하거나 몸을 잘못 쓴 사람은 결국 몸에 병이 생겨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이 육신적 고난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짓말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과 같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악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깨짐에서 오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지만 과거에 저질렀던 육신적인 죄의 열매와 그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어떤 육신적 고난 역시 일정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사회 구조적인 악도 이런 육신적인 고난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구조적 악, 사회적 악에서 오는 큰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연재해도 우리가 경험하는 육신적 차원의 고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역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육신적 차원의 죄의 열매로서의 고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수직적 차원,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의 고난에서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죄에서 오는 이런 고난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인간의 고난에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잘 모르고 이 두 가지 차원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육신적이고 인간적 차원의 고난이 전부 영적인 차원, 즉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 즉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육신적인 차원에는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죄의 영향으로 인한 고난이 맞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고난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받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닌 겁니다. 욥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근데 욥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되실 고난의 예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욥의 고난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게 되실 고난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욥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할 우리가 받는 고난의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적 차원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고난에 담긴 어떤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병에도 걸리고 그 죄 때문에 사업도 망하고 그 죄 때문에 가정도 다 깨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 더 정확히 말하면 때를 쓰고 있는 욥의 모습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욥의 깊은 신뢰와 믿음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순간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화내고 땡깡을 부립니다. 근데 이 욥이 당한 이 큰 고통은 훗날 예수님이 당하실 큰 고난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모습이 전체를 다 옳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화내며 투정 부릴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또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는 어떤 보복성 징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떤 나쁜 습관, 이런 못된 것들을 제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로서 그런 차원의 어떤 징계로서 주시는 그런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로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고난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위에 고난 받고 있는 성도님들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 베푸셔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십시오.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받는 고난이 저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저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고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고난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그래도 아버지 고난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